지난 8월은 영혼의 광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은 이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이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무서운지를 제가 2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2학년 때 몽골에 처음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그곳에서 제가 기차를 무려 12시간을 타고 반나절을 아주 시골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정말로 걷고 작은 산들을 한 2개 정도 넘었습니다. 정말 오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정들을 돌면서 묻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밤이면 7시면 깜깜해서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반짝이는 그 몽골 구석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한 아주 작은 가정에서 여호와의 정인이 두고 간 전도 책자를 그 몽골 땅에서 본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온 그런 곳에 제가 오늘 한국인으로 처음 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여호와의 정인들이 다녀갔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그때 한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장도 만들고 속옷도 잘 만들죠. 그래서 이 신앙촌에서 만든 제품들이 박정희 정권 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상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신앙촌이 본거지가 어디에 있냐면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저는 그곳에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희 테니스 클럽에 고문이 좀 사회적 위치가 있으신 분인데 그 신앙촌에 있는 높은 분과 지인 관계여서 한번 따라 들어가서 신앙촌 안에서 그곳 안에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신앙촌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불을 만드는 이불 공장이 있는데 여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곳이 아니라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워라밸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커피숍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우체국도 있었습니다. 신앙촌 안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깜짝 놀란 것은 그 레스토랑의 음식 맛도 너무나 좋았는데 가격이 정말 구내 매점처럼 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신앙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단들이 다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너무나도 밝고 행복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을 제가 본 그 이후에 이 이단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이 그렇게 살갑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내 자녀가 이단에 빠지면 그때서야 이단의 심각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전도팀이 능동과 중곡동 일대를 다니면 우리 전도팀을 방해했던 팀들이 있었죠. 신천지가 똑같이 2인 3개조로 다니면서 우리 전도팀을 방해하기도 했었습니다. 2단,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면서 이단들이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과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영혼의 광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 12장을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사진들을 짧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13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해를 둘러싸고 있고 별이 멸류관으로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신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를 표현하는 상징인데 아이를 곧 해산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면 해하기 위해서 사탄이라고 상징되는 이 붉은 용이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사탄의 계획은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천상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미카엘 천사장과 그리고 다른 천사들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무리와 함께 영적 전쟁 한판 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쫓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쫓음 받았다. 자, 이쯤 되면 이 사탄, 용이 이제 그만둘 정도도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내쫓김 받은 이 붉은 용, 사탄이 어떻게 하죠? 땅에 내려와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유혹과 미혹에 이 물을 쏟아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된 말로 이 물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물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에 구멍을 내셔서 그 거짓된 교리들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 있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을 옮겨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12장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보면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을 상징하는 이 용이 싸움에서 진 건 알았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나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율법대로 증거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싸우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오늘 이 장면으로부터 요한계시록 13장이 시작됩니다. 사탄의 기세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자기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세는 이제 마지막 전투, 마지막 발악, 그리고 그 마지막 전투와 마지막 발악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태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빼앗아올까 전략을 세우고 공격하는 것이 이단이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그리고 18절까지 이 전체의 이야기를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붉은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어디에 섰다고요? 바다 위 모래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다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땅 위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두 짐승이 땅과 바다에서 올라와 모래 위에 버티고 서 있는 이 붉은 용, 사탄 앞에 올라오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 두 정인이 서 있는 모습을 패러디한 것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치 모방한 것 같은 모습으로 오늘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러한 모방이 몇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바다 위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7개고 머리에 뿔이 10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했는데 회복됩니다. 나음을 입었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마치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보여준 듯 합니다. 이렇게 이 이단의 특징, 사탄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냐면 교묘하게 비슷하게 진짜 이야기에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모방으로 다가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이단들의 특징은 원래 이야기를 처음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같은 이야기의 물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꼬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살펴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바다는 다름 아니라 온 열방, 온 열국과 제국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이단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 1세기 당시 수신자들의 정치와 종교적 상황 속에 쓰여졌다는 것을 놓칩니다. 이단들은 무조건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그림들을
현재로 가져오거나 미래로 가져오는 점프를 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 생기는 이유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을 요한으로부터 받아 읽는 교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과 종교 속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여러 열방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국 중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머리가 몇 개죠? 딱 보아도 7개입니다. 7개의 뿔이 몇 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0개요. 누구와 닮았을까요? 맞은편에 서 있는 붉은 용과 같습니다. 붉은 용도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입니다. 마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패러디한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의 형상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7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7머리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음녀가 앉을 7산이요, 그리고 7왕들입니다. 즉, 이 바다를 당시의 제국이라고 볼 때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그 열방 중에서 가장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짐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표범과 같고요, 그리고 곰 발바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자 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과 같습니다. 표범, 사자 입, 곰 발바닥.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위협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힘과 권력과 공격성과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등장한 겁니다. 로마 제국이죠. 1세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7머리는 그 로마 제국의 상징인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부터 7대 황제 티투스 황제까지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짐승이 머리가 하나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금방 그 상처가 회복되어져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가 공격을 받았지요.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정말 이 복음은 전쟁터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참된 복음,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그 소식에 로마 제국이 치명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 않아 그것과 상관없이 로마 제국의 유지와 때마다 해마다 역사마다 이러한 제국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 붉은 용이 어떻게 합니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죠. 마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모든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주는 그 권세를 마치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즉 사탄이 보이지 않게 로마 제국을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복음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괴롭히고 위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이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름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7 짐승의 머리에는 망령된 이름이 하나씩 다 있다라고 그랬죠. 당시 옥타비아누스나 아우구스투스나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의 출생을 신들로부터 기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앞에 수식으로 신의 이름, 신의 별칭들을 다 붙여서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즉, 이 짐승들이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들이 그 당시 했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경배와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제국의 그 위대한 군사적 힘, 황제의 그 엄청난 제왕적 권력, 그것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들이 빼앗아 왔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교묘히 다가옵니다. 모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신천지, 복음서 공부, 그리고 그 공부가 마치면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러 굉장히 많이 갑니다. 왜요?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내용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빠진 것이 바로 이 신천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이 붉은 용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 영광의 방향을 돌려서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그림은 다음 그림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이 자주 의미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뭐라고 묘사해 놓았습니까? 11절에 어린 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로마 황제 또는 로마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짐승처럼 표범이나 곰발바닥이나 사자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양같이 온순한 양,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위협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의 반복적인 수법, 패러디,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단입니다, 나를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다가가는 이단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단들은 오늘 두 번째 짐승처럼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그림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이적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실제 1세기 당시에 복화술사들, 이 복화술사들은 로마의 황제들의 신상을 만들고 그 복화술을 이용해서 마치 그 우상으로 만든 로마의 황제의 신상들이 마치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짐승이 이 용으로부터 권세와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두 뿔이 있는데 무엇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냐면 용처럼 말하였고, 즉 짐승의 본질, 두 번째 짐승의 본질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마치 교묘하게 어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두 짐승이 올라와서 붉은 용의 힘과 권세를 배경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재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더라.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 진 것이 아니라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2달은 3년 반을 달로 표현하면 42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사탄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도록 마지막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탄 이단이 자신의 사역의 한계, 시간을 너무나도 명백히 잘 알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정인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싸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편에 섰고 로마 황제의 권력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했고 신앙의 배교를 오늘 많이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힐 것이요 죽임을 당할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 동안 사탄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싸워서 빼앗아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버티면 이긴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하는 말은 잡히게 되면 잡혀라. 그리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기는 삶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신학의 잘못된 것은 긍정의 신학. 긍정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그러한 싸움 가운데 성도가 잡혀야 되면 잡혀라. 그리고 죽어야 되면 죽으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고 네로 황제 이후에 많은 황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비방하는 것. 당시 로마 시민, 로마 황제, 로마의 식민지 국가에 힘 있는 시민들과 나라는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을 풀어 놓았죠. 그런데 그 전에 했던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큰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황금으로 된 마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이 로드가 아니라 너희 앞에 저기 앉아있는 시저가 나의 마이 로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 순간 바로 이 원형 경기장에서 너희들을 이 황금 마차에 태우고 너희들에게 당장 로마 시민권자를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비방하고 그 자리에서 모욕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았다. 42달이라는 그 숫자, 이 사탄이 활개칠 수 있는 그 시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지와 어릴 때 목욕탕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딱 30초만 참아라. 아빠가 30초만 참으면 너를 사우나에서 빼내어 줄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말을 믿고 사우나실에 들어갑니다. 섭식입니다. 땀이 쏟아집니다. 10초가 지나고 15초가 지나니까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30초 지나면 나를 꺼내준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꾸역꾸역 거기서 인내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그냥 꾸역꾸역 참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죠?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영적 전투가 있었어요. 사탄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늘을 차지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져서 땅에 쫓겼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겁을 줄 때 그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오늘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는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마와 손등에 666이라고 하는 표시를 줍니다. 그리고 이 666 표시가 있는 사람들만 무엇을 할 수 있죠? 매매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666을 가지고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유튜브 영상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한때 666은 바코드다라고 해서 바코드가 있는 것은 무조건 사탄적인 것이니까 바코드 있는 것을 멀리하라고 했죠. 한때 한국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트나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바코드로 계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코드나 오늘날 과학기술이 문명이 발달하여 아주 좁쌀만한 이 베리칩을 혈관으로 넣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코드라는 것은 666이라는 것은 무엇과 대치되는 것이냐면 계시록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대치되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생명책에 적혀져 있는 지워질 수 없는 그 이름들, 영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유혹되어서 이 666표를 받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그 시대의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의 그러한 소유, 그들의 어떠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 황제고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은 이 666 이 표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자신은 믿음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포기하고 나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바로 로마와 로마 황제의 권위 속에 굽어 들어간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 666을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각 숫자에 상응하는 것을 네로 카이사르를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음력하면 666이 된다라고 해서 이 666을 당시 로마 황제의 네로라고 생각하는 신약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666은 777에 하나씩이 부족한 666, 뭔가
완성 같아 보이지만 불완전한 이를 뺀, 그래서 이단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666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그 당시의 권력과 그 당시의 경제와 종교와 문화와 정치를 모두 지배하는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와 로마에 복속되는 것. 나의 모든 이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와 로마에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666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이 한때는 히틀러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666이 천주교의 교황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할 때 이 666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다를 수 있지만 666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소유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13장은 이 새 짐승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단들은 교묘하게 성경과 비슷한 모방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경배를 자기들이 빼앗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어쨌든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처럼 교묘한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를 미혹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물질의 노예로, 마치 부동산의 노예로 또는 다른 과학기술의 노예로 우리가 자꾸만 끊임없이 다른 것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처럼, 때로는 만몬처럼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이단이 될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꾸역꾸역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집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는 것이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666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시대로부터 많은 억압과 불평과 소외와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긴장감을 놓쳐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실제로 공격해오는 이단보다 오히려 이런 느슨함이 더 큰 우리의 사탄의 공격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즉, 이 짐승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하라는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러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편안함을 허락하면서 자꾸만 나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되고 있는지, 다른 성공과 안정된 다른 것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내면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들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